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가요? 첫 부분은 나머지를 대속한다. 다시 시작. 첫 부분은 나머지를 대속한다. 요 메시지가 뭘까를 오늘 한번 잘 성경 말씀을 들으시면서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지껏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그러나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을 완성시키는 그런 말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원래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모신다 하는 제목을 제가 잡았었는데 맨 뒤에 결론을 제목으로 다시 올렸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한다가 알파라면 첫 부분이 나머지를 대속한다, 이게 오메가로서 완성시키는 그런 그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아마 들으시면 이 말이 뭐였다 하는 것을 아시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기도에 관한 구절이 약 500구절이 나옵니다. 믿음에 관한 구절도 거의 500여 구절이 나옵니다. 그런데 돈과 소유에 관한 말씀은 2000개가 넘습니다.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쭉 연구해서 통계를 낸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38개의 비유가 있는데 그 비유 중에 38개의 비유 중에 16개가 돈에 관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은 뭘 말하느냐,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돈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고 돈을 다루는 방법을 더 잘 배워야 한다 하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돈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고 돈을 다루는 방법을 우리가 잘 배워야 한다 하는 겁니다. 돈을 어떻게 다루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우선순위, 그 사람의 충성심과 애정의 분량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을 위해서 첫 번째로 이해해야 할 원리가 초태생의 원리입니다. 따라합시다. 초태생의 원리. 다른 말로 하면, 나중에 아시겠습니다만, 다른 말로 하면 첫 열매의 원리 혹은 11조의 원리입니다. 11조는 우리가, 나는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이니까 반복하는 것은 좀 지루해, 그러면서 이렇게 귓가를 흘려버리지 마시길 바라요. 11조를 온전히 다 하고서도 온전한 11조가 되지 못한 상태로 하나님께 바쳐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완성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초태생의 원리에서 첫열매의 원리도 나오고 11조의 원리도 나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잘 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잘 알지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출애굽기 13장에서 재정 사용의 중요한 선례가 확실하게 세워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13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3장 2절은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첫 자식, 첫 새끼는 다 하나님께로 바쳐져야 한다. 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성경을 보면 초태생은 모두 하나님의 것임을 여러 차례 강조하며 선포하세요. 같은 장 출애굽기 13장 12절 13절을 예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아멘.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이라는 말은 사람,
장자를 말합니다. 장자. 첫 자녀를 말합니다. 그리고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은 물론 말 그대로 가축 중에서 첫 새끼를 말하는 겁니다. 다 여호와께 돌려야 한다. 그런데 13절이 특이합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하나님께, 그러니까 나귀는요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가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정결한 가축을 하나님은 구분해 놓으셨어요.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정결한 것의 특징은 뭐냐면 발굽이 갈라져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새김질을 하는, 풀을 먹으면서 되새김질하는 동물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정결한 가축에 속했어요. 근데 당나귀는 발굽은 갈라졌는데, 말도 그렇죠. 말이 갈라졌나? 돼지도 발굽은 갈라졌는데 되새김질은 못해요. 그러니까 나귀는 정결한 짐승이에요, 부정한 짐승이에요? 부정한 짐승이죠. 그러니까 요 나귀가 태어났는데, 첫 새끼가 태어났는데, 첫 새끼는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큰 대전제, 대원리 속에서 드려져야 마땅한데, 이건 부정한 짐승에 속하기 때문에 희생제물을 드릴 수가, 바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요 나귀도 자기의 재산에 속해요. 승용차대가 생긴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업하는데 자그마한 1톤 트럭 하나 생긴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나귀는 그래요. 값이 나가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이거 첫 번째 새끼는 하나님 것이니까 드려야 되는데 부정하니까 못 드린다 이 말이에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못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꺾어서 죽이라, 목을 꺾으라는 말은 죽여서 버리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바치고 싶으면, 그러면 어린 양을 대신 속죄물로 바쳐라. 그러게. 나귀 새끼 대신 어린 양 한 마리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라. 그러면 나귀의 첫 새끼를 하나님이 받으신 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율법에 따르면 처음 난 것은 예외 없이 희생제물로 바치거나 대속을 하든지 해야 했습니다. 제3의 선택은 없었습니다. 가축이 첫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는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했는데, 혹시 그 새끼가, 태어난 새끼가 부정한 것으로 판명이 나면, 아까처럼 나귀라든지, 아니면 양이고 소는 분명한데, 정결한 짐승은 분명한데 병들었다든지, 다리가 하나 없다든지 하나가 더 있다든지, 눈이 세 개다든지 눈이 하나라든지, 이렇게 되면 온전한 제물이 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대속을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겁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다시 드리면, 정결한 짐승의 첫 새끼, 초태생은 희생제물로 바쳐야 했고, 부정한 첫 새끼는 대속을 해야 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신약의 장면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 강가에서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자기 쪽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초태생인 겁니다. 하나님의 초태생. 로마서에서는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들 중 첫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초태생, 첫 자식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결한 어린 양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정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듯이 예수님은 정결하셨고 모든 면에서 완전하시고 흠 없는 분이셨죠. 반면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부정한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죄악의 속성이 활발하게 역사하는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죄를 가르쳐 주지 않는데 죄를 어느 순간부터 지기 시작합니다. 싫어, 미워, 안 먹어, 그리고 던지고 뭐 그러는 거죠. 내 장난감 왜 만져? 하고서 옆집 아이 그냥 이 장난감 마징가 금으로 머리를 쪼개줘. 빡.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부정해요. 부정한 짐승들처럼 우리는 죄악이 활발하게 역사하는 중에서 살아가요. 그래서 처음 난 것이 율법에 다시 출애굽기에 나오는 초태생 원리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에서 보면 처음 난 것이 정결하면 희생제물로 어떻게 해야 된다? 바쳐야 한다. 그러나 처음 난 것이 부정한 짐승이라면 다른 정결한 짐승으로 대신한다. 즉 대속한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두 부분을 합쳐서 생각해 보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초태생이셨고 그분은 정결하셨고 순결하고 흠없는 죄 없는 어린 양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외에 우리 모두는 부정한 자로 태어났고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바쳐줄 수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아들로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희생제물로 바쳐진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희생제사로 우리를 대속해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떠나온 자들이고 버려진 자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죄 없으신 그분이 희생제물로 우리를 나머지를 당신께서 희생제물이 되셔서 그 외의 인류 나머지 전체를 어때요? 대속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다시 자녀로서 데리고 가실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문자 그대로 첫 열매로서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11조였습니다. 11조라고 하는 것,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전부 어디서부터 출발한 것? 초태생 원리에서 나온 거다 이 말이에요. 생명을 생명으로 대신하는 바로 그 얘기에서 11조도 나오고 첫 열매 제도도 나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도 전에 하나님은 믿음으로 자신의 11조를 즉 예수를 들으신 겁니다. 우리가 먼저 변화를 받거나 회개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될 때까지 기다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중한 것을 먼저 하는 원리를 아신 것이죠. 우리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첫 열매의 제물 즉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 식구들은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11조를 그래서 드려야 한다 하는 겁니다. 애굽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 출애굽 때 말이에요. 주님께 속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의 생명을 취하실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에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초태생들은 하나도 죽지 않았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대속하기 위해서 어린 양이 희생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에 바쳐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흠없고 온전한 어린 양이 그들 대신에 죽은 겁니다. 집집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모든 집에 문틀에 바르라고 명령하셨던 유월절 밤을 기억하실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7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12장 7절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로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슬초에다가 그 피를 이렇게 잠궈 가지고 이 문설주라는 건 문 좌우의 틀입니다. 이렇게 문짝이 열렸다 닫혔다는 문짝이 있잖아요. 문짝을 고정시키는 문틀 있잖아요. 문 좌우 틀을 문설주라고 얘기하고요. 임방이라는 것은 그 위쪽 문틀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쪽에 위에 이렇게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 때문에 패스오버 이 장자를 죽이는 죽음의 영이
넘어간 거예요. 여기는 이미 죽었다. 대속되었다. 이미 피가 흘려졌다. 그러니 다시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해서 넘어갔다. 패스오버, 유월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바로 그렇게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똑같은 방식으로 대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장자를 희생제물로 주심으로써 부정한 나머지 형제들을 대속하신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장자, 즉 예수를 희생제물로 갈보리에서 주심으로써 부정한 나머지 형제들, 인류 모든 죄에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대속하신 거예요. 이 초태생의 원리는 매우 강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것을 대속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결코 잃어버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를 꺼리는 것은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는 자는 다시 도로 찾을 것이고 그것을 지키려 하는 자는 도리어 잃어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결코 잃어버려질 수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 전체에서 외치는 원리가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 처음 것은 하나님 것이다. 따라합시다.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첫 시간을 드릴 수 있어요. 또 재정의 첫 부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11조입니다. 그래서 시간의 11조 그렇게도 얘기하죠. 여러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세상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한 주일의 첫날은 바로 주님이 부활하신 바로 그날입니다. 우리가 다시 생명을 시작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던 초태생의 부활의 날 바로 주일이 첫날입니다. 그래서 첫 시간을 교회에 옴으로써 우리는 첫 한 주간의 첫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재정의 첫 것을 하나님께 11조로서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조를 드리는 것은 이런 말을 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 저는 주님께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주님이 대속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11조가 먼저 드려지지 않는 까닭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나중에 다시 한번 강조하겠지만 먼저 구별해서 11조가 하나님 거로 딱 떼어져 나와야 하는 까닭, 먼저 드려야 하는 까닭은 그 첫 것이 나머지를 대속해 주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11조는 믿음이 있어야 드릴 수 있어요. 예컨대 목축업 하는 사람이 이제 양이 새끼를 낳았어요. 첫 번째 양이 태어났을 때는 어미가 앞으로 새끼를 얼마나 더 낳을지 몰라요. 3마리 더 낳고 죽을지 어미가 아니면 20마리 낳고 생을 마감할지 그건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낳을 10마리 중에서 하나를 11조로 드려라. 첫열매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처음 낳았을 때 그 다음이 날지 안 나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첫 것을 무조건 하나님 것이니 드려라. 이렇게 하심으로써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것이 바로 11조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처음 것을 드리는 데는 그래서 항상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나중에 넉넉하게 될 보장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전에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11조를 바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 드리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인정합니다. 저는 주님을 제 삶의 최우선으로 놓습니다. 제 삶의 나머지 부분은 주님이 돌봐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게 11조의 고백이에요. 첫 것을 드림으로써 11조를 먼저 수익의 첫 부분을 드림으로써 나머지를 사용하고 나머지를 운용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대속해 주실 것, 즉 보장해 주실 것을 믿는 그 축복을 믿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구별해서 먼저 드리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맏아들이신 주님이 드려졌을 때 나머지 모든 죄는 대속이 되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한 주의 첫날에 교회에 나오는 것, 주님께 당신의 시간 첫 부분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한 주간의 첫 부분을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날들에 하나님의 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이 첫 것이 나머지를 대속한다는 그 결과인 겁니다. 초태생의 정신이에요. 처음 태어난 것이 하나님께 속할 뿐만 아니라 처음 거둔 열매도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착한 다음에는 뭐 했어요? 목축업도 했지만 농사도 짓기 시작했죠. 그래서 첫 열매라는 것이 나타나요. 이제 밭에서 수확하고 과수원에서 수확하고, 그래서 심고 거두는 그 수확의 계절이 있어요. 출애굽기 23장 19절 말씀에 같이 읽어요.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아멘. 자, 이 부분이 11조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 그랬어요.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 그러니까 11조를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이 11조예요 원래. 그런데 이 처음 익은 열매인 11조의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 드려야 된다. 아니 11조 중에 또 따로 11조로 하라는 말인가? 11조 중에 11조란 말인가? 그 말이 아니라 11조를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되 가장 좋은 상태로 가장 좋은 것으로 구별해서 드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11조의 마지막 것은 받지 않으신다. 그렇게 생각해도 돼요. 그래서 항상 자신이 섬기는 교회에 주님의 집에 먼저 드려야 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것들입니다. 뭐 선교 헌금, 구제 헌금, 뭐 다른 사람을 돕는 거, 뭐 먼 나라 사람들을 돕는 거 이런 거 그 다음 거예요. 여리고 함락 이야기 아시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맨 처음 공략한 도시가 여리고 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셨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리고에서는 어떤 전리품도 챙기지 말아라. 엄히 경고하십니다. 전부 여호와의 곳간에 드려라. 은과 금, 거기서 나오는 모든 좋은 전리품들 개인이 취할 수 없다. 어떤 장군도 취할 수 없다. 여호수아도 취할 수 없다. 어디로? 하나님의 곳간으로 드려라. 그런 말씀을 하신 까닭이 뭐냐? 여리고가 약속의 땅에서 처음 정복된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는 첫 열매인 겁니다. 가나안 땅의 첫 열매가 여리고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복하게 하신 거예요. 그 첫 열매는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간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상하죠. 아가리를 찢어야 돼. 아간이라는 인물이 자기를 위해서 금과 은의 가죽의 일부를 취했고 그 때문에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화를 당했죠. 그리고 자신의 가족에게만 어려움이 닥친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수고에 정복 전쟁에 저주를 불러오는 결과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를 위해서 역사한다는 뜻이에요. 축복을 받는다. 이건 뭐예요? 초자연적 능력이 나를 위해서 역사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반대로 저주를 받는 삶이란 뭐냐?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를 대적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친히 저주하시잖아요. 너 망해라, 너 죽어라, 너 병들어라, 너 그냥 뭐 인생 끝장나라 뭐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 예수님을 통해서 저주가 끝났어요. 그러나 스스로 초자연적 세력들이 자신의 삶에 역사하도록 문을 열어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에요. 자신이 열어주는 것이 저주를 불러들이는 그 일은 무엇으로? 첫 열매를 바치지 않고 첫 열매를 자신의 소유로 하는 것에서 초자연적인 세력들이 내 집안에 내 사업에 역사하도록 불러들이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쳐질 것인가
아니면 저주를 불러올 것인가? 성경은 11조가 바로 이런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11조는 반드시 하나님께 바쳐지고 반드시 하나님의 집에 들여놓아야 하는 겁니다. 말라기 3장 8절 9절 우리 잘 아시죠? 한번 읽어보죠.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봉헌물은 11조의 봉헌물, 11조와 봉헌물은 달라요. 11조와 giving, 드림은 달라요. 네. 그래서 드리는 거, 11조도 드리는 거고 다른 헌금들도 드리는 거지만 11조는 따로 구별. 그건 내가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다시 온전히 돌려드리는 것, 첫 우선순위로 돌려드리는 거고 나머지 자신의 것으로 허락하신 것들을 가지고 봉헌물로 또 드릴 것들 있잖아요. 드려야 하는 예물들 있잖아요. 그걸 드려야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런 11조와 봉헌물을 드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뭘 불러온다? 저주를 불러온다. 그래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인터넷 같은 들어가 보면 11조에 대한 온갖 잡다한 정보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김동 무슨 목사님이라는 분은 그 큰 교회 목회도 하셨다는 분이고 존경받았던 분인데 그분이 교회를 막 망가뜨리는 것 같아요. 굉장히 그 소위 좌파 사상, 사회주의 사상을 심취했던 분이었던 것이 드러났고 그분이 자신의 목회를 딱 끝내자마자 전혀 다른 모습으로 돌변해서 교회를 허무는 일을 좀 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특히 11조 같은 거. 그건 구약식 율법이야. 할 필요 없어 그러는 거죠. 11조는 율법 아래 속한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반드시 행하지 않아도 된다. 나는 은혜 아래 지금 있다. 새 언약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구약의 그 율법 아래서 명령받았던 그 11조는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율법 시대에 있던 것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도 계속 중요한 원칙으로 유지시키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 못하는 것 같아요. 예컨대 이래요. 구약의 율법에 간음하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새 언약 은혜 모든 것이 용서된 상태에 있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간음을 허용한단 말입니까? 구약의 율법 아래서 간음하지 말라 하셨단 말이니까 신약에서는 그것은 해도 괜찮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도둑질은요. 법정에서 거짓 증언해서 남에게 손해 끼치는 건요. 남의 아내를 이렇게 탐내는 것은요. 아니죠. 그럼 구약의 율법 아래 있었던 법이었지만 지금도 그 말씀은 유효하게 지켜지도록 하고 계시잖아요. 간음해도 좋습니까? 도둑질해도 좋습니까? 법정에서 거짓 진술해서 사람 감옥에 집어넣어도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구약이나 신약이나 계속 유지되는 법들은 있는 거예요. 십계명이 그렇게 해서 사라질 수 있는 건 아니죠. 11조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의 율법 아래 있었던 것이 11조이기 때문에 은혜 아래 있는 이 시대는 그걸 안 해도 괜찮다?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말라기 3장 6절에 가서 보면 11조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못을 박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면서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이 11조에 대해서 첫 열매에 대해서 너희들 정신 차려 제대로 해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떠도는 11조 구약에서 하는 11조 안 해도 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11조 따라 안 해도 돼.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마음대로 쓰다가 하는 감동 주시면 하고 그러면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해되시죠? 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타협하시면 안 돼요. 미혹입니다.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카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신 까닭 여러분 아십니까? 거기도 많은 설이 있어요. 많은 설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창세기 4장 3절 5절을 좀 자세히 봅시다.
창세기 4장 3절 5절 말씀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자, 11조는 반드시 마지막 거라고 했어요? 처음 것이라고 했어요? 처음 것이어야 합니다. 처음 것이란 말은 그야말로 처음 것이어야 합니다. 질문 하나 할게요. 만원권이 10장에 쫙 있어요. 여러분 앞에 만원권이 쫙 10장에 있어요. 11조는 얼마입니까? 11조로 드려야 될 액수는 얼마입니까? 지금 10만 원이죠. 만원권 10장이면 10만 원이잖아요. 11조는 얼마? 만원이죠. 근데 다시 질문해 볼게요. 이 중에 이 10장 중에 어느 것이 11조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왼쪽에 첫 번째 것일까요? 오른쪽에 첫 번째 것일까요? 맨 가운데 있는 첫 번째 걸까요? 삐죽이 튀어나온 것 그게 첫 번일까요? 뭐가 처음 것일까요? 좀 헷갈리실 거예요. 그래서 10%, 11조를 온전히 다 하나님께 드리고도 하나님의 원리에 맞는 11조를 못한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뭐가 11조냐? 여러분이 쓴 수입에서 여러분이 쓴 첫 번째 돈이 11조를 대표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은행에 가서 대출 빨리 갚고 또 그 다음에 급하다고 애 학자금 얼른 빨리 넣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10분의 1이 오늘 이번 월급에 얼마 20만 원이 이제 11조에 20만 원 드린다. 이런 식으로 드리는 것은 첫 열매의 가장 아름다운 것이 아니다. 첫 열매의 마지막 것을 드리는 셈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11조는 먼저 구별하라는 겁니다. 11조 정신, 초태생 정신, 첫 열매 정신은 첫 것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즉 가장 먼저 구별된 것, 바로 그것이 11조의 아름다운 것이다. 첫 열매의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먼저 구별하는 것이 맞다 하는 겁니다. 그래야 11조를 10% 온전히 하나님의 것을 드리고도 축복을 제대로 못 받는 이유가 거기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요. 첫 부분은 나머지 부분을 대속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6절. 자, 천천히 잘 읽어보세요. 시작.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과 이방인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다가 나온 거지만 이 부분은 구약의 정신, 즉 초태생 그리고 첫 열매 11조의 원리를 지금 동시에 담아내는 말씀이에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이 첫 번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면 나머지 떡을 만들던 그것으로 이렇게 국수를 만들던 전부 거룩하게 된다.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께 복받은 것이 된다 이 말이죠. 첫 것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하나님의 것을 누가 뺏을 수 있어요? 못 뺏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복으로 가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첫 번 것이 하나님께 드려짐으로써 나머지 부분이 다음 과정들이 전부 복을 받는 거예요. 주일날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나머지 일주일의 남은 날들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복 가운데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초태생의 원리는 처음 것을 통해서 나머지가 다 대속된다. 나머지가 구속된다. 나머지가 온전히 복으로 가득하게 된다는 원리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두가 그분을 믿는 우리 모두가 복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무한한 선물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사람이 되었듯이 우리의 드려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처음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11조가 자신의 나머지 물질 전부를 복되게 사용할 수 있고 갑절로 남기는 축복의 재물이 되기도 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그 다음 솟아오르는 가지도 다 거룩하게 되어져 버린다. 이 말씀의 의미인 거예요. 첫 부분은 나머지를 대속합니다. 첫 부분은 나머지 부분을 대속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합니다. 이 원리를 여러분 꼭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또 묵상하셔서 첫 번 것을 제대로 드림으로 인해서 나머지가 복을 받는 원리. 나 11조 하는데 왜 계속해서 이렇게, 그래서 재정이 어렵죠. 계속 빚이 계속 따라오고 계속 남한테 빌려 손 내밀어야 되고 왜 이런 상황이 됩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첫 번째 것을 아름다운 부분으로 드리지 않아서 그랬을 수 있어요. 11조는 11조답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는 다른 날들 드려도 좋다, 다른 날로 어느 날이나 다 예배하는 날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없다. 주님이 부활하신 바로 그날을 기념하는 이 초대 성도, 초대 사도들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주일날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나머지 월화수목금토까지 복으로 가득한 한 주간 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걸 잊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첫 열매는 초태생이고 그 다음 11조인데, 우리 청년들이 첫 직장을 갈 때 첫 열매로 월급 전체를 드립니다. 이건 성경에 첫 열매라는 것은 첫 번째 월급 전부 다 드려야 된다, 사실 이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지금 스피릿은 뭐냐면, 일생 동안 앞으로 내가 얻을 모든 수입을 대속하는 의미로서 첫 번째 월급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월급을 다 드린다, 11조를 따로 떼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드린다는 것은 나 일생 전체의 모든 수입에 끊어짐 없는 복이, 끊어짐 없는 축복들이 계속 밀려 들어오게 하는 대속의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도 실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실 줄 믿습니다. 여리고성 하나 정복한 다음 하나도 챙기지 않고 다 여호와의 곳간에 드림으로써 가나안 정복 전쟁이 완벽하게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까지 완결이 된 것처럼, 모든 땅을 다 차지하게 된 것처럼, 그리고 모든 소유가 저들의 소유가 된 것처럼 그러한 복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이죠.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첫 것들은, 초태생은 다 내 것이다, 다 바쳐, 이게 명령으로 듣죠. 명령으로만 듣지 말고 이것이 구속의 능력을 지녔다. 나머지 것들을 복되게 만드는, 저주가 사라지고 사탄의 역사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넘치는 복이 가득하게 하는 대속의 능력을 담고 있다 하는 차원에서 먼저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단지 하나님의 규칙으로 생각하시면 의무감으로 어쩔 수 없이 하고 기쁨도 없이 하고 그냥 무미건조한 마음으로 습관 따라서만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 뜻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11조를 내가 제대로 온전하게 거룩하게 구별해 드림으로써 내가 하나님 주신 물질을 제대로 쓸 수 있고, 그리고 배가 되게 만드는 복이 따르는 물질이 되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드려야 한다, 이 말이에요. 단순하게 11조 드리면 복 주신다 그러지 말고, 첫 번째 드려진 것이 나머지 첫 번째가 거룩한 즉 나머지도 거룩하니라. 11조 뿌리가 거룩한 즉 나머지 재물도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이 뜻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다시 한번 우리 로마서 11장 16절을 천천히 한번 읽고 마음에 새기십시다. 시작.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 네. 자, 첫 번째 성경 구절 다시 한번 돌아가서 한번 봅시다. 자, 출애굽기 13장 12절, 13장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12절 13절 시작.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할렐루야. 하여간 처음 난 것이 나머지를 다 결정하는 거예요. 처음 난 것이 복된 하나님의 손 아래로 들어가면 나머지도 하나님의 손에서 번성할 것이고, 할렐루야. 하나님 손에 들려진 하나님의 그 첫 것을 하나님 손에 온전히 받쳐 올리면 나머지도 하나님 손에서 무럭무럭 증가하는 물질이 될 것이고 무럭무럭 번성하는 생명이 되도록 하나님은 바로 그 원리를 적용하셨다. 맏아들이신 그분 한 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부정한 인생들이 정한 인생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되었고 하늘의 모든 자원을 끌어다 쓸 수 있는 복된 자격을 얻게 되었다. 물질도 그러하고 시간도 그러하다. 모든 재능들이 그러하다.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이 태도, 하나님께 먼저 구별하여 바치는 이 정신을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서 한번 시도를 해봄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꼭 실행하셔서 큰 복에서 평생의 복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직장에서 일터에서 하나님 열심히 수고하다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피곤한 몸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간밤 이 밤에도 깊은 잠 이루게 도와주시고 육체가 회복되듯 마음도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놓고 온 모든 일들이 하나님 손에 맡겨진 그러한 일들이오니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셔서 내일을 맞이하도록 번성해서 배가 되어서 저들의 손에 돌아오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초태생의 원리를 깊이 깨닫고 적용하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고 이 초태생의 원리를 하나님 현실 속에서 경험으로 풍성하게 맛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 첫 열매의 원리, 초태생의 원리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열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드리라 하신 그 까닭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거룩하다 하신 말씀도 또한 깨닫게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주여 주께서 깨닫게 하신 그대로 실천하며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 될지어다. 시간의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될지어다. 다음 주 고난주간 새벽 예배입니다. 이 한 주간만이라도 첫날을 첫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나머지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한 시간들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고난이 나의 복으로 어떻게 변화되어 나타나는지를 경험하는 주간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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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하나님 첫 것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나머지가 승리하도록 복을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여리고성을 온전히 바침으로 말미암아 나머지 가나안 정복의 성들을 온전히 정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부분이 나머지를 대속한다. 첫 부분이 나머지를 구속한다. 첫 부분이 나머지를 복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드려진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첫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첫 재능, 하나님 앞에 드려진 첫 재물, 할렐루야. 아버지 초태생의 원리 가운데 첫 열매의 원리 11조의 원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복된 원리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첫 것의 복됨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초태생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초태생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11조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맏형님 하나님의 맏아들이심으로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맏아들을 받아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죄 없으신 맏아들 없는 어린 양 하나님 바치시고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초태생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되돌아왔습니다. 주여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었고 나는 천국 안에서 삽니다. 하나님의 경제 시스템 안에서 삽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자원 안에서 나는 날마다 살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 복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것을 제게 덧입혀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오늘도 아름다운 이야기를 우리 자녀를 통해서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내 아들들을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딸들을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적 아들들을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적인 딸들을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첫 것을 드림으로 나머지가 보장되는 이 신비한 역사, 첫 것을 아름답게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나머지가 온전히 복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 아버지 하나님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레베레 듀아라바 가리오 드로드베레 캄마라티아라바 쇼로발란티아. 아멘 아멘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저들이 온전한 11조를 주의 곳간에 드려, 온전한 11조를 주의 곳간에 드려 복의 복을 받는 자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1조를 온전히 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하나님 아름다운 것이 아닌 덜 아름다운 것으로 드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고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자들, 먼저 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주여 우리 청년들, 새벽이슬 같은 우리 청년들, 우리 젊은 부부들 축복합니다. 저들이 인생 첫 부분을 하나님 앞에 잘 들여서 인생 전체를 복되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첫 것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첫 시간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한 주 첫날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첫 재물을 받으시고 첫 수확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메카루노 바라두베레 슐라바라티메레 가리안다라 이마라디아라바 쇼르 가리안도로스마세. 뿌리가 거룩한 주 가지도 그러하니라. 뿌리가 복이 있은 주 가지도 복이 있도다. 처음 들인 가루가 복이 있은 주 나머지도 복이 있도다. 예수께서 복이신 까닭에 우리도 복의 인생 복의 사람 되어서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여 감사합니다. 예수여 감사합니다. 예수여 감사합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세계교회 가정들, 예수세계교회 가정들, 주여 저들에게 결단을 주시옵소서. 첫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나머지 모든 날들이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복을 받고 충만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구속의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첫날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나머지 날들이 복이 있을지어다. 주일을 드리는 자, 주일을 하나님께 바치는 자, 바치는 가정들, 나머지 모든 날들에, 한 주간의 모든 날들에 주의 복이 뚝뚝 떨어질지어다. 주의 번성의 복이 쑥쑥 자라날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